7월 14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느 것에 비하지 못한 사랑이신 주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않으며
시간 잠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지 우리 이 시간 잠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 누구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소리내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거야. 내 마음을 감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하라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손도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다하여 말로라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하다 주 마지막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라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하다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와 있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요 영원토록 쉬지 않으신 주 사랑. 우리 다시 처음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쉬지 않으신 주 사랑을 전하리.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 어느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시간 자리에 앉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잠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디모데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주 금요일에 있는 디모데 예배지만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신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수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영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못 온 디모데 지체들이랑 지금 휴가 계신 김윤 목사님 계속 지켜주시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저희와 지금 함께 계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민 목사님 또 휴가 중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집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제, 또 어떤 자매들, 이렇게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참 수많은 커플들이 탄생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우리가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사랑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에너지가 생기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굉장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죽어도 예수님이 시켜도 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 말, 이 표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많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다른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대체 사랑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는 도대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정말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알려면 그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그 중에서 13장은 그 앞에 12장과 14장 그 사이에 들어있는데, 근데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동일한 같은 내용이 뭐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방언, 가장 대표적인 방언,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셨는데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좋아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정말 이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은사와 이렇게 사랑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 한 구절은 8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여기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과 지금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난리지, 아는 것. 지식도 좋은 것이고 사랑도 좋은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잘났다. 그러면서 다투는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구체적으로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고기가 흔한 시절이 아니라 고기가 굉장히 귀한 때인데 그 당시 고기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수많은 그런 우상들, 신들을 그리스 그런 히랍 그런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런 신들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게 이제 이렇게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자, 자기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당하게 먹겠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참아 먹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나는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나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굉장히 로맨틱한,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상의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정말 먹고 싶은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저 귀한 고기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은사들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긴 목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세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사가 15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15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한 이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먼저 첫 번째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떤 부정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 오래 참는다는 말과 온유하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반항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온유하셨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바로 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참고 또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명들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가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번 7절 말씀은 중요한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무슨 이렇게 참아야 하고 이렇게 견뎌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을 읽으실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으면 A, B, C, D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형식보다는 어떤 형식이 많이 있냐면 A, B, B, A 이런 식으로, 이걸 교차 대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네 가지를 읽으실 때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데, 믿는 것, 그 다음에 바라는 것, 이 믿음과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이 이제 나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할 때 그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 것과 견디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바다로 이렇게 비유하면 늘 사랑하는 사람과 잔잔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햇빛이 빛나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폭풍이 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그 가운데서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왜 사랑과 함께 이 앞에 믿음, 소망이 나왔느냐? 아까 우리가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믿음과 소망, 정말 이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끝까지 믿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마지막 16장으로 가서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은사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어도 된다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먹겠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가장 약한 한 사람은 그런 너희들을 보면서 실족한다. 너희들 때문에 믿음을 떠날까 두렵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많고 또 은사가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날마다 다툼과 분란이 있는, 서로 싸우는, 내가 더 지식이 많고 내가 더 은사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옳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나누고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덕을 세우는, 가장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그 연애 감정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나에게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 때문에, 그 형제 자매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끔찍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약한 사람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잘하겠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문이 나기를, 디모데 그러면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평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처럼 그 공동체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잘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는 정말 가장 약한 한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도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런
다짐으로 함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니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달라고. 우리의 디모데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하게 하여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럽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간절한 마음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약한 관계의 가정을 마음을 하나 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를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하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스럽지 않은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특별히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바로 그 형제 자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형제 자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소유를 깨뜨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깨뜨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또 끝까지 참고 또 끝까지 견딤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광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로 섬겨주신 정영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늘 그랬듯이 목장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각자 목장 배정받으신 곳에서 열심히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문의 있으시면 이문희 자녀께 여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요일 오후 7시에 그 미네소타 대학교 무스 2-580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영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 주셨고, 다음 주는 허준호 목사님께서 선교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도 감사의 박수를 저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7월 주 일정입니다. 저희 코스타 잘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21일 날에 저희 목장 모임이 없고 부서 모임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28일 같은 경우는 원팀 목장에서 밥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고,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배워서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